우리 사람들에겐 보통 자기 인생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진 장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그런 장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에겐 아들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이 그런 장소이겠죠. 야곱에겐 베델이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형 에서의 칼을 피해 하란으로 가다가 광야에서 잠을 잤는데 꿈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잠에서 깬 그는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 만난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야곱의 인생을 설명할 때 베델에서 베델로라고 말합니다. 모세에게는 시내산이 그런 장소일 것이고 다윗에겐 예루살렘이 특별한 의미를 가진 장소일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런 장소가 다들 있겠죠.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장소는 어디이겠습니까? 성경은 어느 장소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두고 그분의 눈길이 머무르는 곳이라고 설명할까요? 오늘 우리는 시편 87편을 읽었습니다. 이 시편은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시, 곧 노래라고 한 것을 보면 아마 예배 때에 불렀던 찬송이었을 것입니다. 이 시편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라고 추측하고 또 다른 학자는 히스기야 왕 때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언제 기록되었던지 간에 이 시편에는 시온 곧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상으로 퍼져갈 것이라는 유대인의 기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1절에서 3절로 시온성의 영광, 아름다움에 대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시온이 그의 터전 하나님의 성으로 불립니다. 둘째 부분은 4절에서 7절로 이 시온의 백성이 누구인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거기서 났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이 시편을 쓴 시인이 시온을 특별한 곳이라고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절에서 3절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처소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여기에 보면 이 시편을 쓴 시인은 세 가지 이유에서 시온 곧 예루살렘은 특별하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 터전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터전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예수단은 기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온의 기초이다. 이 시온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시온은 성산 곧 거룩한 산입니다. 시온이 특별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시인은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노래합니다. 야곱의 모든 거처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전체보다 시온의 문들, 예루살렘을 더 사랑하신다라고 노래하죠. 시온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시온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혹시 시온이 아주 높은 산이어서
그 규모가 웅장하고 하늘과 가깝기 때문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온산은 해발 고도 780m 밖에 되지 않는 작은 산입니다. 세상에는 그보다도 훨씬 더 높은 산, 그리고 더 높은 곳에 세워진 도시, 더 웅장한 곳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예루살렘의 풍광이, 뷰가 매우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을 사랑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예루살렘 주변 지역은 광야 지역이어서 볼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온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산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알다시피 시온 예루살렘은 원래 여부서 족속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땅을, 이 성을 정복하고는 이 성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곳에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하나님의 궤를 그곳으로 모시고 날마다 예배했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은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궤를 모셨죠. 그때 하나님은 내가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시온 예루살렘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성 영광스럽다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 도다.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시온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 영광스러운 장소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2장 2절 3절은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어뜸 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민족이 물밑떡 거리로 모여들 것이다. 백성들이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라.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선지자 이사야는 모든 민족이 시온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날 곧 오리라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시온에서부터 나온다 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온성 예루살렘의 특별함입니다. 시온의 특별함은 사실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기초를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무엇보다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바로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시온 예루살렘은 특별하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은 신약 시대 교회에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교회에 틀을 놓으셨다,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했고, 마치 사람이 자기 몸을 아끼고 보호하듯이 주님은 자신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보호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한 곳이겠습니까? 건물이 아름답기 때문은 분명히 아닙니다. 교회보다 훌륭한 건물들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이 선하고 그리고 윤리적으로 완벽하기 때문이겠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알고 보면 교회에 모이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모자라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에 불과합니다. 기독교 작가인 김연숙 씨가 쓴 흔들리는 신앙 붙들어 주소서라는 글에 보면 22년 동안 미국 이민교회에서 108번이나 교회를 옮긴 성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22년 동안 108번을 교회를 옮겼으니 1년에 평균 5번, 한 달에 2번꼴로 교회를 바꾸었다라는 말입니다. 대단하지요? 이 사람은 이상형의 교회를 찾아다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상향의 교회를 찾아서 교회를 옮기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그 교회의 단점들이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시원찮네, 교회 주보에 글씨가 틀렸네, 찬양대는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주차장에서 교인들이 서로 싸우네, 이런 것들만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그런 교회에 모자라는 것들을 낱낱이 노트에다가 기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마치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었는데 노트에 몇 건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떤 교회가 이 사람의 마음에 들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분이 죽었어요. 어느 교회도 이 사람의 장례식을 해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어느 교회도 제대로 소속해서 섬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죽기 전에 108번째로 옮긴 교회 목사님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장례식만은 해주었다라고 이 책에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가 특별한 것은 외적인 모습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특별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며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오셔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며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온을 특별히 여긴 것처럼 오늘날은 교회를 그렇게 특별하게 여기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집이나 학교나 회사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교회와 같은 특별한 공간이 있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성도들끼리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릅니다. 교회에서 작은 문제가 생기면 득달같이 달려들어 비난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고 여전히 이렇게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두신 유일한 희망이자 그루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땅에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은 구원받을 길이 없어집니다. 교회가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교회를 무시해서도, 교회를 향한 마음의 문을 닫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마음이 좀 상한다고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하면서 교회와 멀어져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넘어져도 교회 쪽으로 넘어져야 삽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넘어져도 교회 쪽으로 넘어지자.
그래야 산다. 1917년 레닌은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죠. 이때에 1000년이 넘도록 세워져 있었던 러시아 교회들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다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교회 건물을 공산당 당사로, 노동자들의 숙소로, 심지어 스케이트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공산주의가 무너졌어요. 당시 공산당 지도자들이었던 그들이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문을 닫았더니 모든 문이 다 닫혀 버렸습니다. 그렇겠죠. 교회 문을 닫으면 하늘의 문이 닫힙니다. 교회 문을 닫아버리자 구원의 문도 닫혔고 축복의 문도 닫혔고 은혜의 문도 닫혀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 문들을 사랑하신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십니다. 그러니 누가 뭐라 그래도 교회 오는 것 기뻐해야 합니다. 고라 자손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기시는 시온성,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누가 시온성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시편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본문 4절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라고 할 것이고,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도 거기서 났다 하리라고 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라합이란 애굽을 가리킵니다. 흥미롭게도 하나님은 애굽, 바벨론, 블레셋, 구스, 두로 이런 사람들도 다 거기서 났다, 다시 말해서 시온성 출신이다 라고 말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거기서 났다, 율라더 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거기서 났다. 여러분, 시온 백성이 되려면 거기서 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래 이스라엘은 오직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버지가 대한민국 사람이면 그 자녀는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됩니다. 북의 혈통주의이죠. 반면에 미국의 경우는 미국 영토에서 출생하면 미국 시민이 돼요. 그래서 과거에 미국 시민권을 받으려고 임신한 아기 엄마들이 일부러 미국으로 괌으로 가서 아기를 낳기도 했었어요. 알고 계셔요? 이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려면, 시온성의 백성이 되려면 시온성에서 나야 합니다. 거기서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길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거기서 나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야 율라더 샴 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거기서 났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예수 믿고 거듭났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저 애굽,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도 이제부터는 다 거기서 났다, 시온성에서 났다라고 인정해 주겠다. 이 시편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거기서 붙잡혀서 중도독했던 나라가 애굽입니다. 바벨론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가서 포로로 끌고 간 나라가 바벨론 나라가 아닙니까? 블레셋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과 자주 싸운 나라 골리앗의 나라입니다. 두로는 시돈과 더불어서 페니키아 지역에 속한 도시, 바알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아방의 부인 이세벨이 거기서 났어요. 거기 출신입니다. 구스는 지금의 에티오피아를 말합니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 족속,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제부터 그들을 거기서 났다, 시온 주민, 시온성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해주겠다 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시인은 이렇게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대하여 말하길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보세요. 여기서 이 사람 저 사람, 이씨 버이씨, 이 사람 저 사람이라는 말은 4절에 나오는 이방 나라들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면서 그래, 이 사람도 거기서 났다 해주겠다, 저 사람도 거기서 났다 해주겠다. 여기서 여러분, 민족을 등록한다라는 말은 시온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명부, 주민등록부, 주민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주민등록부를 기록할 때에 블레셋 출신도, 구스 출신도, 바벨론 출신도, 애굽 출신도 다 거기서 났다, 시온성에 속했다, 이렇게 말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복음입니다. 마치 신약 성경에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네게 있다 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백성으로 등록된 저 이방인들, 시온 주민들이 되어서 모든 복이 다른 곳이 아닌 시온으로부터 내게 흘러옵니다, 이렇게 노래할 날 올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이 시인이 가지고 있었던 꿈, 아니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꿈이요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 일찍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는 그날의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앗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라고 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그날의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과거에는 다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도 없고 구원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그리스도 밖에서 소망 없이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시온성 주민에다가 우리 이름을 기록해 주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누구, 너 이제부터 시온성 주민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우리 이름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이 쓴 책 고백의 언어들이라는 책에 보면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쓴 그리스인 조르바, 옛날 번역은 히랍인 조르바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책인데, 여기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었고 하나님은 신문을 시작하지요. 벌거벗은 한 사람의 홀령이 하나님 발밑에 몸을 던지고는 애걸복걸하기 시작합니다. 자비를 베푸소서, 저는 죄를 지었나이다. 이 사람은 밑도 끝도 없이 자기 죄를 조목조목 외어나갑니다. 하나님은 하품을 하시고는 그를 꾸짖습니다. 제발 그만둬. 그런 소리라면 신물이 나도록 들었다. 그리고는 물 묻은 스펀지로 쓱싹쓱싹 문질러서 이 사람의 죄를 몽땅 지어버리고는 말씀하십니다. 자, 가거라. 천당으로 썩 꺼져라. 여봐라, 베드로, 이 작벗도 천당에 넣어 주어라.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굉장한 임금님이십니다. 굉장한 임금이시라는 게 뭡니까? 용서해 버린다는 말이죠. 조르바가 터무니없는 소리를 짓거리던 그날 저녁, 나는 웃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굉장한 임금님이시라는 그의 말은 내 속에서 틀이 잡히면서 자비심 많고 관대하고 전능한 분이로 그 가기를 거듭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선 잡것에 불과합니다. 저도 거룩한 적 이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과 똑같이 잡것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천국 문 앞에 얼씬도 하지 못할 잡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세우셔서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너도 거기서 낫다 해주겠다,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우리 이름을 하나님 성의 주민등록부에 우리 이름을 올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란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사람들, 모자라지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모든 장벽을 넘어서 가진 자, 못 가진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남자, 여자, 노이, 나이 할 것 없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다가올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고 누리는 곳,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삶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 이 사람 저 사람, 이씨 이씨, 이 사람 저 사람 한 사람씩 불러서 그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할 사명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를 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온갖 세상 작것들의 죄를 그리스인 조르바의 표현을 빌리자면 물 묻은 스펀지로 싹싹싹싹 다 지워주시고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너도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의 복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전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저와 제 아내와 우리 선교부장님이 선교지를 방문했습니다. 저는 선교지 방문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한 박종복 선교사는 교회를 세울 수 없는 어려운 곳에서 지금 선교하고 있습니다. 한 주 전에는 현지인 목회자가 총에 맞아 살해를 당했습니다. 교회가 막 부흥하니까 아마 정부에서 제거한 것 같다 이렇게 선교사님들 사이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곳에서 선교하면서 소수민족 종족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가서 두 곳의 소수종족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간증을 듣고 그리고 선교비를 전달하고 왔습니다. 아마 자세한 간증은 나중에 나누겠지만 저는 우리 상곡교회가 이 선교의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을 우리가 잘 감당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 시온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 우리 교회가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